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오늘 서론에서 조금 오바댜에 대해서 그리고 학원 복음화에 대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줬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엘리야와 또 850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한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를 핍박함으로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이고 또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따로 오바댜를 불러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닌 것까지 보면 얼마나 믿음직한 신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850의 거짓 선지자 이들의 중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바댜는 굉장히 난감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의 중재자였고 또 이것이 있는 이후에 핍박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는가? 또 엘리야가 어떻게 망명을 당하고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힘들 때를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하나님이 주신 호렙산의 언약을 미리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미리 붙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숨은 제자를 미리 본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음 엘리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 모든 일을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뜻으로 했다기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오직 복음의 유익이 되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원래는 매주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내일 이번 주 중요한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죠. 추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속에서 있는 우상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조금 제대로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또 자기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점을 보러 가고요, 부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요, 오래된 문화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요,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업보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도 적용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줬다. 오래된 문화 속에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주, 팔자, 운명에 빠져 삽니다. 변호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SNS를 들어가 보면 그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떠요. 뭐 연예인들의 사례를 막 들어가지고 뭐 어떤 무당이 이렇게 된다 그랬다. 근데 이 연예인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돈 보는 사람들의 연락처 같은 거를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요, 이런 것을 조금 보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재미로 이 돈을 받대요. 근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은 여자랑 남자가 평생 꼬일 팔자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무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인데 무당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평생 남자가 꼬일 팔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남편이 일 나가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팔자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그런. 나는 평생 이렇게 남자들이 꼬일 팔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그런 팔자래.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근데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산다니까. 그래서요, 사단이 만든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삶에요, 당연한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죄하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를 제대로 비춰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항상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라서 하는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근데요, 이 제사는요, 공경과 존경을 넘어서 종교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해요. 그죠? 제사 안 지내면 뭔가 조상님이 잘못되게 하는 것 같고,
제사 안 지냈으니까 이번에 우리 가정에 뭔가 재앙이 왔고, 어떻게 보면 맞죠. 영적인 사단한테 사단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오는. 근데요,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을 상대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요, 그 심판을 따라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거기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럼 이 귀신은 뭐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사는 사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면서 시편 96편에 다윗이 말했어요. 모든 만방의 신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만 하늘을 지으셨고 여호와께서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하지 말라. 이 절하다는 그냥 엎드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것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섬긴다. 이 말은 동의된다.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이웃을 죽이고요, 우리의 가족을 죽이고요, 우리의 친구들을 죽인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서요, 오래된 문화 속에서요, 사단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 생각들이요. 3, 4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요. 그것만한 저주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우리 후대들은요.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요. 우리 후대들은 죽어서 계속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죽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이 사실을 알고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항상 듣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인간이니까 뭔가 다스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복하고 다스림의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신의 모습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자신의 할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비진리는 진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것들을 가지고 와도 이 세상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들도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해 왜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그리스도가 왜 나의 전부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고 현장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놓치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속에 살면서요 이것들을요 당연하게 얘기하고 살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방송에서도 나오고요, 뭐 유튜브를 틀어도 나오고요. 무당이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렇게 살았어,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요 우리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 삶 속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응답들이 삶 속에서 성취되고 그것을 전달한 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해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한 게 돼버린 삶이 돼버릴 수 있어요. 와, 저 사람은 무당이 저렇게 말했는데 저게 되네. 하나님은 매주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성취된 말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이미 성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봐야 돼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붙잡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 힘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것.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요 그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달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들끼리 그것으로 포럼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나간 현장마다 전달한 거예요. 우리도 강단의 말씀을 따라, 강단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내가 얻은 답, 이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오직이 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이 나에게 시스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중에 아나니아가 제자들을 시켜서 바울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그때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말하잖아요. 네가 만난 그 예수가,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너를 지금 만났다. 그 얘기할 때 바울은요 눈이 안 보이는 중에 사실 엄청 경황이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 다시 한번 이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것이 오직이 됐을 때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전달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만큼 우리는 답을 얻고 이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항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 청소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이, 아, 내가 여기서 청소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고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구나. 그래서요,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이 말씀으로 행복한 내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한 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전달하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 작은 실천을 가지고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행복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되어질 때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은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 오늘 나에게 주신 답,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미션. 근데 꼭 이 세 가지가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어느 날은 미션만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답만 주실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은혜만 주실 때도 있어요. 아니면 또 세 개를 다 주시는 날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또 은혜를 주시거나 미션을 주시거나 두 개를 주실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각자 인격이 다르고 각자 성격이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그 중요한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흐름을 강단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명절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바댜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미리 누린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던 오바댜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으며 정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고 이것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찾는 시간이 되어서 나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현장의 흑암 문화를 꺾고 승리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